회개하고 진정으로 용서받는 방법을 아십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용서받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불법을 행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자, 시편에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 사람은 시편 기자입니다. 그가 회개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며 이는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며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계셨나요?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를 느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것이 바로 분노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분노를 의미합니다. 분노뿐만 아니라 짜증도 느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특정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고 불쾌해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를 느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선 그가 왜 매일 분개하고 화나고 짜증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는 인류의 현 상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류의 죄를 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영혼의 구원과 죄 사함을 위해 인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러나 그는 인류가 그의 아들을 거부하고 그의 구원을 거부하고 그의 사랑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를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가 12절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회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은 곧바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만약 남자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 삶 속에서 바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반응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매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회개할 때마다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악된 생활 방식을 거부하고 영적인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을 잃었다가 다시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란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행했거나 그런 함정에 빠졌거나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란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주님께 회개하는 것, 그분께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한 말, 행동, 보고 느낀 것, 반응했던 것을 보십시오. 주님, 저는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행동하고 보고 행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옳지 않다고 알고 있는 것을 주님께 바칠 때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바꾸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육신의 지배를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12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칼을 날카롭게 하실 것이다. 물처럼 촉촉한 게 아니라 약간 젖은 느낌이에요. WHET라는 단어는 그의 칼을 날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 심판의 칼을 갈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고 냉담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게 된 후에 주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죄를 짓더라도 다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은 확신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성령께서 당신에게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습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 당신은 확신을 느낍니다. 보세요. 경건한 사람은 죄책감을 느낄 때 그 일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고 그것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생활 방식을 갖지 마세요. 이제부터 칼을 갈기 시작할 테니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활을 당겨 준비하셨고 그를 위해 치명적인 무기를 준비하셨으니 그의 화살을 불화살로 만드셨다. 저는 주님과 싸우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 즉 주님의 책망에 마음을 완악히 할 때 성령님께도 마음을 완악히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전쟁을 벌이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깐만 안 돼. 회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 항복하고 신뢰하고 겸손하십시오. 알고 계셨나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완악히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저는 당신과 싸우겠습니다. 당신의 의로움도 거룩함도 용서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오직 저 자신, 제 행동, 제 삶의 방식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저는 당신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당신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러지 맙시다. 성경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주님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것 좀 들어보세요. 이것은 잠언 28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들어보세요.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보세요. 잠언 28장 13절에서 14절까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자비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전쟁을 벌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칼을 갈고 싶어 하지 않으시며 누구에게도 활을 겨누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는 매일 분노를 느끼는 정의로운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며 불순종에 대해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며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주님께 그러한 죄를 고백할 때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자비를 받을 것이다. 오, 세상에, 성경에는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고 나와 있잖아.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입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자비를 받게 됩니다. 14절에 나오는 다른 성경 구절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할 때 성경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일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면 성경은 그런 사람은 재앙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정말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재앙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그가 오늘 이 영상을 당신에게 보낸 겁니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거나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당신에게 재앙이 닥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100%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심판하시고자 할 때마다 그들이 스스로 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할 때 그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는 그들에게 확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들이 진리를 듣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 그들을 어둠 속에 가두어 두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죄악된 길을 계속 걷도록 하기 위해 진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이 영상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100% 증거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들이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은 참으로 자유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러 오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죄책감과 지옥의 정죄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그분은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문제들로부터도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럼 그 길은 어디죠?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후회. 성경은 죄를 자백하면 자비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아니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축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용서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기서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한 사람은 용서받았다.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제가 이걸 읽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게 제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게시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게시란 당신이 항상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게시는 마치 담요가 벗겨지는 것과 같은 비유를 제시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제 손이 성경 아래에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맞죠? 만약 제가 여러분께 제 손이 성경 아래에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성경을 벗고 손을 보여드리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눈가리개를 벗겨주시고 진실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알겠죠?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 회개와 용서, 누가 용서받을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그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회개하는 삶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 자신만 믿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 좀 들어봐.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남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계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아. 담배도 피우지 않아. 간통도 저지르지 않아.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보지 않아. 욕설도 하지 않고 싸움도 하지 않아. 아시다시피 그들은 나쁜 습관이 없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나쁜 습관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쁜 습관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고 나쁜 습관들은 극복될 것입니다. 100%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나쁜 습관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감을 얻은 사람들은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가 많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깔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은 지옥으로 직행하는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세요. 나쁜 습관이 없다고 해서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신뢰만이 당신을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남자가 기도하러 사원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려주시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성경 교사라고 할 만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명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큰 배신자이며 죄인입니다. 저분이 바로 세무 공무원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서 일하는 유대인이다. 그는 겁쟁이야. 그는 배신자야. 그는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면서 자기 백성을 억압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는 겁쟁이고 성경에는 겁쟁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나와 있잖아. 알겠어? 겁쟁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겁쟁이, 이 배신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성경 교사가 하는 일을 들어보세요. 두 사람 모두 기도하지만 오직 한 사람의 기도만 응답받습니다. 좋아요? 잘 들어보세요. 혼자 서 있는 바리새인은 성경 교사, 성경 박사, 신학학위 소지자,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홀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이 가네요. 그는 나쁜 습관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착취자도 아니고 불의한 자도 아니고 간음하는 자도 아니고 심지어 이 세리 같은 자도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제가 버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오, 바로 저것이 회개하는 방법이군요. 한 사람이 자신의 찬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나쁜 습관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왜 그렇게 뛰어난지에 대한 자신만의 정당성, 자신만의 논리, 자신만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그와 그의 죄를 그에게 가져왔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비를 구하면서 저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에 대해 확신을 느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는 만일 스스로를 높이면 낮아지고 스스로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둡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회개하는 것이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고 당신도 의롭다 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삶을 분석하며 나는 이런 짓은 안 해. 저런 짓도 안 해.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믿거나 나쁜 습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아주 훌륭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정의를 놓치고 있다. 그들은 자유로운 정의를 놓치고 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진정한 의로움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을 믿기 때문에 의로움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 누구도 자신만의 옳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가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은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받는 그리스도의 의